오늘의 명상의 주제는 절 명상입니다. 템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절 해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는 절 명상. 명상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주로 어떤 명상 하셨어요? 저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온전히 저한테 집중하는? 주로 이제 뒷산에서 많이 했어요. 뒷산에서. 네. 좋은 명상 하셨네요. 절에서 하는 절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혹은 뭐 제사 지낼 때 그런 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수행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의 동작의 의미들이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다. 어떤 나를 내려놓냐면 나의 참된 본성이 아니라 가짜 나의 에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짜 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분리시켜서 바라보고 이제 그런 애들을 내려놓는 거죠. 관념이나 사상, 신념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내가 아닌 가짜 나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명상을 하는 목적이 보통은 이제 뭔가 평온함을 찾고 힐링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나를 찾고 그러한 나를 성장시키고 완성해가는 인간 완성의 수행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완성이 되면 뭐가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신과 같이 된다. 굉장히 사이비처럼 들리겠지만 신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은 뭐예요? 걔가 크면 뭐가 돼요?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성장을 하면은 그 똑같은 그 부모가 되기도 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신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죠. 불성이 있고 모든 사람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깨닫고 닦아낸 모든 종교들에 보면은 다 그러한 신의 성품?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에 있는 그것을 성장시키고 그 외에 나머지 에고라든지 가아라고도 하고 깎아내면서 내려놓는 그런 수련들을 다 하는 거죠. 종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없어요. 성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나요? 개인의 어떤 뭔가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느님 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를 버린다라는 것은 가짜나 이러한 개념으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불교면 내 안의 불성을 높이고 그러한 것들을 닦아낸다. 기독교면은 하느님의 마음만 남기고 나머지의 나의 헛된 것들은 내려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종교 없으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순수한 그 자아, 본성, 참 자아 그러한 것들을 가짜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높인다라는 뜻의 이런 동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내 안에 신성을 높이고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에 속하는 거예요. 수행의 방법으로서 종교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수행법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가 있던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나의 몸과 생각과 감정은 내 것이지 내가 아니다.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 너머에는 관념이라는 거, 또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딱 뭔가가 있잖아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순수한 내가 드러난다 입니다. 완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저번에도 근데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한번 해보면서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뭐 실제로 할 때는 막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크겠죠. 절에도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절수련 하는데도 내 몸의 느낌을 바라보고 내 몸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속도와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면서 하는 절도 있고 경전 같은 것을 외우면서 한 글자씩 소리 내고 하면서 빠르게 하는 절도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라든지 감사합니다 라든지 메시지를 주면서 하는 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원하는 나에게 와닿는 자기- 그런 걸 해도 되고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용서합니다 그 사람 떠올리면서 메시지를 줘도 되고 아니면 뭐 자기 자신에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로 정화하는 수련인 거죠. 요즘에 어떤 고민이나 나에게 화두가 될 만한 그 주제가 뭔지 살짝씩 나눠볼까요? 뭐 구체적으로 해도 되고 뭉뚱그려서 해도 되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용하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생각대로 글을 썼는데 굉장히 저항을 심하게 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을 정도로 실언을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되게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지만 네.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이렇게까지 욕먹어야 되나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건이 사람마다 되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나락을 보내는 문화가 생긴 것 맞아, 같다. 맞아. 근데 그렇게까지 사실 그렇게 가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갑자기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일반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되게 흥하고 되게 인기 많아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전 여자친구나 뭐 예전 그 연인 이런 분이 갑자기 뭘 터트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떠미는 그런 게 네. 저는 되게 이게 진짜 솔직히 맞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진 너무, 않아요. 솔직히 너무 공감해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사람 편을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너는 쉴드를 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미세 아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폭로를 해버리고 그럼 한쪽은 뭐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날아가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맞아. 네가 당해볼래?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말 테러를 당했죠. 얼굴 까고 욕먹으면 진짜 얼마나 더 이 데미지가 클까? 되게 마음이 되게 심란한 거예요.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글만으로도 이렇게 욕을 되게 막 먹어보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너무 공감하는 게 네. 뭐 스레드를 해가지고 좀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해봤어요. 네. 근데 너무 그런 게 심한 거예요. 스레드 자체에서도. 저번에 뭐 방탄의 슈가가 음주로 그거 킥보드 탄 거 그래 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도 실드 칠 생각 전혀 없어요. 난 그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슈가가 누구지? 이러면서 검색해보고 방탄이구나. 내 방탄을 몰랐네. 그러면서 근데 너무 심하게 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뭐 사람을 막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를 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넘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내 밑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는데 정말 무섭죠. 니네 부모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릴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선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킥보드도 음주인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쉴드를 칠 거면 아니 내가 그래서 저도 뭐 두둔을 한 적이 없어요. 아예 네. 자기가 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잘못한 게 맞지. 근데 사람들 말은 항상 피해자를 되게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되게 엄청 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공감. 피해자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까도 되는 어떤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엄청 심하게 몰아세우고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언제나 화가 나 있고 누구를 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글을 올리고 나서 거의 한 3페이지까지 그 흐름이 다 이제 그 쉴더들을 욕하는 글로 세워지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게 방증 아닌가 솔직히? 이거는 그냥 까고 싶어서 누굴 까는
까는 그런 걸 방증 아닌가? 맞아. 왜냐면 타겟만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항상 계속 까고 싶은 그 어떤 도파민에 좀 절여져. 내가 위에 있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게 있지만 뭔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맞아. 드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둘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까지 막 다 같이 막 밟아서 거의 짓이겨질 때까지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되게 다양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 맞는 거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뭐랄까 자비심이라고 해야 될지 인류애를 가지고 한 번 더 보면 좀 얼마나 그러한 울분이나 이런 걸 토할 데가 없으면 그런 창고를 통해서 그렇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연민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해해 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삶이 힘드니 이런 식으로라도 표출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서 용서합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용서합니다 그런 걸 계속 소리내서 얘기하는 거야. 그 절하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도 괜찮고 사랑으로 품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네. 근데 용서를 한다는 게 제 쪽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용서하십시오로 하면 어떤 입장 차이를 매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건데 한번 해보죠.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나 정리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비롯한 모두에게 용서하십시오가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고 나를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십시오. 진정한 그 자비심을 가지고 깨닫는 게 뭘까? 네, 항상 사람은 누구나 과거나 미래에 갇혀서 잡념이나 생각에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현재에 존재하는 그 현존이라고 하죠.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늘상 이렇게 명상도 하고 약간 길을 걷다가도 제 발걸음에 이렇게 집중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손을 씻을 때 물이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거에 집중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벗어날 때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막 제 무의식에서 이런 생각이 잡념이나 이게 막 떠들고 과거에 갇혀 살기도 하고 또 미래에 갇혀 살기도 하고 현재에 존재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야, 굉장한 네, 그게 고민. 깨달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뭐 제가 사실 뭐 종교가 있거나 불교를 믿는 건 아닌데 굉장히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부처의 말이나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명상이나 이런 거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메시지를 나는 누구입니까로 하시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를 내 안의 신성에게 물어보세요. 내면의 신성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나 자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 그게 무아의 차원이 있는데 무아의 차원을 넘어선 게 또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무아라고 하는 상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자신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가요? 가짜 나를 죽이는 건데 가짜 나를 죽이는. 근데 그거를 책도 읽고 많이 보셨으면 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정리가 될 수는 있어요. 진짜 나라는 존재는 이런 거겠구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진짜 그거를 온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한순간에 이렇게 팍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감동과 눈물이 막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전율이 일어나고 강렬한 체험들이 진짜 각성할 수 있죠. 완전히 그게 체험이 될 때까지 머리로 아는 차원에서 완전히 깨닫는 차원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 차원에서 좀 넘어가야 돼요. 그
부화해서 점점 확장된 개념이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는 약간 그런 것까지도 가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라는 것까지 가죠. 너나가 구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 수련을 하다 보면 아주 찰나지간에 느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성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그게 그냥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찰나라도 느껴본 사람은 이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에 계속 수행을 하는 거고.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어. 나를 정말로 내면을 진짜로 느껴보는 그런 체험, 체율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고 이렇게 확 열리는 그런 경험들이. 막 가슴이 벅차긴 해요. 막 눈을 감고 명상하다 보면 가끔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있는데 눈물은 안 나던데. 눈물은 술 많이 먹으면 나는. 많이 먹으면 감정을 절제하고 뭔가 억누르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먹으면 그게 해제되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 뭔가 있겠죠. 두 분은 사랑합니다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 내서 크게 사랑합니다를 하면서 아, 말로요? 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시죠? 뭔가 부끄러워요. 그럴 때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서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로 가겠습니다.